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림책의 계시의 말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에 그러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이 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내 생각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지 말을 해야만이 오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러한 말씀들이 신약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실제로 우리와 관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경계시키려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신 차려야 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면 아주 신앙생활이 더 명확하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림책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0여 명의 이스라엘의 그러한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장정만 60만 명, 추산하기로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이제 대민족의 이동이죠. 이러한 민족의 이동의 역사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관련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들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옛 언약,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전혀 무시하고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배경에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서 그걸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이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이 신명기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들은 어렵다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읽기가 쉽고요. 출애굽기도 읽기가 쉬운데 중간 너머쯤에 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하시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인지 하나하나 그 치수까지 정확하게 그런 모양과 치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해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런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6월절 그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많은 민족이 그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약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와서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뭐에 종으로 삼아 가지고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벽돌 굽기 뭐 농사하는 것 모든 바로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죽이려고 하고 그 모세도 역시 그 사내 아이들이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가 애굽 왕궁에서 자라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애굽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 그리고 이 애굽 왕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결코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마지막 번째 10번째 재앙이 뭐냐? 그거는 바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고 그 심지어는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설교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는 전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그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서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문 지방과 문 설주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표식이 있는, 그러니까 희생의 피가 있는 거죠. 그 피가 있는 집안에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천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문 지방과 문 설주에 피를 칠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들은 이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탄으로부터 해방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런데 바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가리움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그러한 것을 믿고 그 보혈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진짜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지리라 그랬는데,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피뿌림을 입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으므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보혈, 영원한 속죄가 드려졌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은 구원이 단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 방면의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 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묻지를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했느냐?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발랐을 때 그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 이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양의 보혈로 피 뿌림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피 뿌림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불못에 던지우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그 보혈의 능력을, 그 보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고, 주님이 자기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가 있냐면, 예, 홍해 바다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 사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홍해 바다 사건을 세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알고 보니까 이 세례는 그냥 내가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어나는, 함께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따라 들어갔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앞장서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들어간 겁니다. 우리들이 이 죽음의 바다를 우리 스스로 건너가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바다를 여시는 거예요. 예? 죽음의 바다를 여시고 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는데 누구와 함께 통과해요? 예,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고, 우리들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나와요? 생명의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생명의 땅으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홍해 바다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이러한 사항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사항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그 일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일을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홍해 바다를 통해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을 말하고 마귀가 뭐 어떻고 사탄이 어떻고 귀신들이 어떻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 연합하고 장사 지내고 함께 일어나 버리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땅으로 나오는데 그 사탄의 권세는 그 바로의 병거와 말들이 그 장군들이 다 그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탄의 권세가 홍해 바다에서 깨어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세례와 비교하고 홍해 바다 사건을 세례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마귀의 군대는 패배하는 곳이 홍해 바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사건이 뭘 가져왔는지를 믿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사건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장사 지냄에 연합하고 우리는 생명의 땅으로 나오고 그 안에서 누가 패배해요?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다니까. 그 죽음 안에서 바다에서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홍해 바다 사건과 연결해서 늘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을 해놨다니까. 이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로 왔어요. 광야의 길로 왔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아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는 길길마다 그들에게 먼저 딱 예비하고 주셨으면은 불평도 안 할 터인데 왜 그렇게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길이 안 보이고 이러한 걸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생활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결핍 가운데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철저하게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몸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몸 안에는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고 애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내 눈앞에 어떠한 것이 펼쳐지지 아니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기적이나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우상을. 모세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버리는 그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아론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금덩이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걸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았지만 애굽에 있는 풍습과 애굽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그 버리지를 못하고 보이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지만 샤머니즘적인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샤머니즘에 기초한 하나님 섬기는 우상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을 입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새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건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신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은 우리 육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사람, 육신, 죄된 본성, 이러한 그런데 이 옛사람 안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니까 옛사람의 문제가 뭐냐? 옛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구원함을 받았다면 새 생명으로 만나를 받아먹고, 만나는 신령한 음식인데 또 신령한 음료를 받아먹고 새 생명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참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살아야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옛사람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포함돼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로 이제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함을 못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나온 많은 그런 그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저는 과거에 이 가나안이 이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알고 보니까 천년왕국이구나. 천년왕국. 왜냐하면은 두 단계의 구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그 세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분별이 돼서 했지만 대다수의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만나가 되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달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석해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포함시켜 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달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만이 천년 동안 왕노로 달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12사도들도 그러한 왕권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 우리에게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거지요. 땅을 분배하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천년 왕국은 없고 이 사상은 카톨릭 사상입니다. 무천년주의 사상은 카톨릭 사상이고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씀으로써 그 카톨릭 교회가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왔고 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갈빈주의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주로 그걸 많이 채택하는데, 이 장로교회 쪽에서는 이런 무천년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예,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던 많은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미국의 무천년주의적인 사상보다 전천년주의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강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교회 선교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다 이 땅에 지상 천년 왕국이 온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또 6.25 사변 또 한국 상황이 어려워서 7, 80년 90년대까지 이런 데까지만 해도 전천년주의적인,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온다는 사상이 강했는데, 90년대 이후에서 저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그런 학자들이 무천년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천년 왕국이 무천년주의적인 것은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기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에 이러한 씨앗이 다 뿌려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책이 있구나. 구원은 여러 방면의 구원이구나. 하나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이 더 심오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될 수만 있으면 첫째 부활에 참석해야지. 천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일으키는데 그게 둘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부활로, 저쪽에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못 됐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석해서 영원한 내세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그런데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첫째 부활에 참석해야 된다. 첫째 부활. 그게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년 왕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러한 많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물이 없어도 쌀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지는 거지, 희나 고동이나 다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뽐내고 자랑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왕노릇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게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예수님의 생명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할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가나안이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 곧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한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읽고 생각을 곰곰이 하는 중에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정말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상 얻기를 도전하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 사람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식물을 먹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홍해바다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식물을 먹으며 우리는 다 같은, 우리 믿는 성도들 다 지금 똑같이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나는 진짜 만나는 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사건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기는 먹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날마다 나는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다 이거지. 나는 안다 이거. 말씀을 내가 먹었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거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그냥 긴장하지 않고 그러다가 느슨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지요. 예? 하나님 말씀을 먹었지만 진짜로 먹은 그 의미를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옥 같다는 그러한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다수가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궁극적인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구속을 했는데 그런 걸 다 없애버려요. 다시 한번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속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고 멸망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뭐 대다수가 있죠. 완전히 반역을 하고 모세를 대적한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 받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생명책에 이 사람들도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 아무튼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 모세도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 섰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다가 엎드러진 그런 사람처럼 내가 되지 아니해야 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죠. 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우상 숭배한 거예요. 모세가 산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 잠깐 동안의 어려움도 참지를 못해. 여러분 결국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이 물이 나오기 전에 불평했어요. 배고파서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들을 달아보신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가, 그거 달아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실제로 단순히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팍팍한 인생길이요. 왜? 결핍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저 가나안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달아보시고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왜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손목에 메고 기호에 메고 막 흉배에 붙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그러한 치수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제시해서 그 내용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뛰어난 그런 지혜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만들게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러한 진리를 따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를 주셨는데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간음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간음하지 않아요? 간음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간음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은 사망이라니까, 죽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영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는 범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러한 죄를 범하면 나 개인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러한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요즘에는 간통법이 폐지가 돼가지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다 찾아내세요. 우리 양심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개인의 양심이 내가 어떠한 사람과 간통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육신에 따라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통할 때 다 이유가 있겠지. 자기 부인하고 뭐 관계가 안 된다든지 남편하고 뭐가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래서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내 존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진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해야 된다 이게.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니까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영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 생명의 양식을. 그리고 영이 자라나야 되고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야 이러한 간음할 수 있는, 그러한 간통할 수 있는 유혹이 와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멋있고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 전에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면은 이 육신의 정욕이 앞서버리면 패배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지만, 이렇게 죄를 계속 범하면 결국 그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장대에다가 그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고 시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뱀에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지금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패배했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은 이러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지배, 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우리들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영의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은 생명의 관계로 계속적으로 내가 평생을 가도록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 따로, 우리 주님 따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를 힘입어 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래서 이러한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봐버리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증거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당신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해서 확신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이 평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러한 죄를 범하고 뭐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지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이러한 말씀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보고 이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열쇠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 받을 자가 없다니까. 행함으로 구원 받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영들을 말하는 거죠. 또 짐승과 그 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0년 왕국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둘째 부활에 다 일어나. 그런데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는 멸망의 부활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셔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00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그리고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중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예, 여기 보면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다 이러한 것은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너무 쉽게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많은 부분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교회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대로 이루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 감람나무의 비유에서 그런 말씀 했어요.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에서 그들이 잘려나갔지만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접붙일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거국적으로 회개해서 이제 이방 세계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가 지금 예수님을 다 거부해. 심지어는 미국에도 거부하고 유럽은 물론이고 지금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이 다 증거됐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는지도 모르죠. 차가고 있는 건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종말의 사건이 우리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인생길은 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테스트하는 코스구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확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연합하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 강조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 기초하여 이 은혜를 말함과 아울러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살고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로 달 수 있는 자격자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림책의 계시의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이 하나님의 신약 성경과 며칠 이렇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그 구원이 철회되거나 그렇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들은 믿어야 되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늠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성장하고 장성한 성도들에게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서 성도들, 어떠한 성도들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들은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